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자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소란을 피우는 소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잡혀온 여인은 대중들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현장에서 음행하다 걸려 잡혀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 여인을 굳이 성전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이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멸시하며 제인시했던 그런 세리들이나 병자들 같은 그런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들에게 정말로 그동안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며 지켜왔던 율법을 넘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항상 눈의 가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대중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영웅이 되어버린 예수님이 점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바로 모세가 준 율법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리들 앞에서 수치심을 감내해야 했던 그 여인이 받아야 할 상처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는 그런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죄를 지은 그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추구했던 율법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은혜의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 당시 율법 교사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여인을 율법에 적힌 대로 그녀를 정죄하며 돌로 치려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돌로 치려했던 백성들의 양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질렀던 그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시며 또 돌로 치려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셨죠. 예수님은 율법의 잣대가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시 교회 내로 흘러들어온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그 초대교회 그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로 뭉쳐있는 교회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작고 큰 그런 논쟁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비난을 했던 그런 무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율법으로도 절대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교 전통으로 내려오는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깨닫고 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늘로부터 이 율법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헬라어로 아주 유명한 그런 단어예요. 그 그리스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바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그리스어로 어린이라는 뜻을 가진 파이다스라는 단어와 또 누구누구를 이끌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고고스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이다고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어린이의 천부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였던 거죠.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만 6세부터 16세까지 어린이들을 학교에 데려가고 오는 일과 후견인으로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노예로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개념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하이어하는 입장에서 사람을 뒀는데 그 사람이 바로 파이다고고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다고고스는 6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그 아이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이다고고스였죠. 좋게 말하면 교사였고 나쁘게 말하면 그 집의 노예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바로 이 파이다고고스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는 파이다고고스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바로 파이다고고스에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들을 배우셨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과목을 배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국, 영, 수였어요. 그 중에 하나만 공부를 못해도 이게 10등 안에 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도덕, 사회, 국사, 세계사, 체육, 음악, 미술, 한문, 가사, 기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과목들을 공부했는지 지금 생각하면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변론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요.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인이 되어서는 이 초등교사 형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그 모든 과목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가지 관심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박사학위를 준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전문 분야에서도 더 디테일한 부분, 세밀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지 학위를 받을 수가 있죠.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26절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율법의 준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율법의 준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시 서두에서 말씀드린 음행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절대 가치였어요. 그들은 그 율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에 얽매이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다라고 그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배운 대로 행동을 하려 했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배운 지식은 아직도 초등학교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운 게 다인 줄 알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배운 대로 율법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은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26절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지만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최고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행했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이 만들어버렸죠. 그것이 약속의 자녀의 징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문 이전인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추앙하는 그 아브라함도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우리에게 이제는 뭘 베풉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 주셨죠. 세례는 전통적으로 깊은 물속에 자신을 잠그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어떤 뜻이냐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미로 행해지는 의식이죠.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꼭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한국에서 검정 교복을 입으셨죠. 그렇죠? 옛날 교복을 다 입으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그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것을 입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교복 자율화가 생겨서 그 교복을 입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옛날 세대에 속합니다. 그 교복을 입었다는 게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복 자율화 정책이 내려져 사복을 입기 시작을 했는데요. 교복을 입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학생다운 자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복을 입고 다니면 쟤는 학생이구나를 누구나가 알게 되죠. 그런데 교복 자율화를 실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학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율이 깨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다시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교복을 제작해서 교복을 입기 시작을 했죠. 그만큼 어떤 옷을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평소에 점잖았던 사람들도요,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재현 집사님은 일찍 오셔갖고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요. 저도 이제 예비군복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예쁘게 다른 사람을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모자도 군복을 입을 때는 똑바로 썼는데 예비군복을 입으니까 저도 빗대로 쓰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도 쫓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인들이 굳이 군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군복을 입어야지 군인 정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복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착용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서 이 땅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갈 때마다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그냥 칙칙한 냄새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복을 입긴 입었는데 밖에서 담배만 피고 싸움만 하면 학생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군복을 입었는데 자세에 각도 나오지 않고 경례를 했는데도 이게 경례인지 아닌지, 또 총을 잡았는데 총을 전혀 못 쏘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군인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여전히 희생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복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될까요? 본문 28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변화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가 되고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잘못 오용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쥐기를 나누고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내 편, 너는 다른 사람 편, 이러면서 사람을 차등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분리시켜서 갈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자꾸 나오면서 너는 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는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꾸 지적을 하다 보니까 정죄하게 되고 서로 파가 날려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복음에 제대로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이해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의해서 많은 무리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더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자신들과 차등을 두어서 정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냥 그들의 습관대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분명히 음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치려했던 무리들 중에 여러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도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모습에는 다른 사람들이 흠잡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도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로 치료했던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며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 글이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였던 무리들에게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차등 없이 연약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모든 사람에게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뭔가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쓰셨다는 얘기죠.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 다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무조건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찌를 수 있는 뭔가를 쓰셨지만 그들이 그냥 자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되나 하며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이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배 때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또 돌아서면 또 범죄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내 힘으로 그 율법에 의해 도달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나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 부분에서 마음대로 자유로워지면서 점점 그 범죄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내 마음대로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들을 보며 답답해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들을 보며 실망하신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항상 실수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또 정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바로 이런 일은 해야 하며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라는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도 비판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나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율법 때문에 그냥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구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모든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올무에
얽매여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던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 그냥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그냥 돌로 쳐 죽여야지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단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돌로 쳐 그녀를 죽이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유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그 여인을 용서하고 그 영혼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인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은 자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스스로를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아예 나 같은 놈 그냥 이러다 다니지 말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남의 연약한 부분을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건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꾸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같은 인간을 보면서 그렇게 정죄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선한 건데 사탄이 바로 그 율법을 나쁜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올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도 율법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아주 익숙한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율법에 어긋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랑하는 데는 낯설었어요. 사랑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옳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잘하는 율법만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통해서 자꾸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익숙해져 있던 그 신앙의 패턴을 벗어나면 비판하려는 경향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지식의 한계 내에서 또 우리가 배워왔던 것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율법을 끼워 맞추며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초래하며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신앙적인 조언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나 역시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조언이 필요하면요, 사실 우리는 침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정말로 조언이 필요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조언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위에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그냥 종교생활에 익숙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그런 사람을 조금 더 성숙시키는 힘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익숙한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정죄받을 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 같은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마녀 사냥을 합니다. 요즘은 또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공인들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몇만 개 댓글을 달잖아요. 그걸 보고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루어놓으신 그 화평과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이나 전통보다는 항상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 은혜가 넘쳐야지만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잘못했다라고 아무리 지적해도요,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감만 일어나죠. 오히려 기분 나빠하죠. 하지만 은혜로 보듬어주면 저절로 그 사람이 영원히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 또한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네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두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두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